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열왕기상으로 이제 오늘 다 끝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하 1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열왕기상하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전설적인 얘기인데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게 성경이 뭡니까? 그 보편적으로 이제 그쪽 히랍 세계로 이게 펼쳐지고 이제 히라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번역들을 했는데 70명의 사람이 히라버로 딱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았다. 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70인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70인역은 저기 저 뭡니까 저 구약 성경이 히라버로 돼 있는 그런 거예요. 저기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라버로 돼 있는. 그래서 이제 70인역이라는 바로 히라버 성경 번역에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나누는데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가 일장이 이제 연결돼 있으면서 그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까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학자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의 22장,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하시아는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유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합과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이 등장한다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쫙 있는 게 이제 그 엘리야가 시내산 안에서 그러니까 호렙산이라 그러죠. 어떨 때는 호렙산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시내산이라 그랬다가 말이 이제 두 가지가 혼돈이 되는데 글쎄요. 이제 역사 자료상으로는 지금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어디가 시내산이고 어디가 호렙산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The Cave of Elijah at Mountain Sinai. 이게 이제 시내산의 그 엘리야의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동굴 속에 얼굴을 가리고 지금 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지금 얼굴을 가리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자벨 마켈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저기 저 그림을 그린 그림인데 잘 그렸죠.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내산이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여기 꼭대기에 여기 이제 동굴이 있죠. 그러니까 저 동굴이 아마 엘리야의 동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밑에 평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사막이죠. 이스라엘 그쪽 지역의 사막 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어떤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성경 안에서의 논리는 어떤 지명상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 시내산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다. 혹시 모리아산이다. 막 이런 것들이 지명이 혼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산이 호렙산이고 시내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쪽 지역은 사실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지금의 어떤 시내 광야 한복판에 있는 곳이 아니라 아마도 예루살렘일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여하튼 지금은 높은 산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호렙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내산 위에 있는 동굴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지명은 몰라요. 근데 성경의 논리를 찾아가 보면 이런 형태의 어떤 지명적 위치보다 의미적인 그 영역들이 좀 강하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죄를 저지르고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가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죄가 지구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타나는 죄라는 건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인간들을 서로 죽이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피를,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피를 바닥에다 뿌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시기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죽였지만 라멕은 나는 가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후반부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후반부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완력을 가지고 있는 거인,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은 천사와 인간의 어떤 혼종 속에서 나온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대의 장수였다. 곧 전쟁의 영웅이었다. 폭력적 영웅이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면서 전쟁과 살육이라는 것들이 온 땅을 뒤덮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어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들을 이제 다 이제 숨쉬는 모든 존재는 다 쓸어버리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선택된 그런 짐승들만 거기다가 딱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두 번째 창조나 마찬가지인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9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살과 피가 있는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육체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고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제 사실은 홍수에 관계된 그런 스토리는 성경 안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 안에 있어서의 어떤 말씀 자체를 절대화, 이제 저는 자연과학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연과학적 현상을 보고 신앙 고백적으로 성경을 쓴 거죠. 근데 여하간에 이때 당시에 이제 홍수설화는 바빌론에도 있었고요. 남아메리카 인디오들한테도 있었고, 뭡니까? 어디입니까? 인디안들, 북아메리카 인디안들한테도 있었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홍수 이야기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다 뭐냐?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딱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어떤 넷플릭스에서 나오더라고요. 한 5번에 걸쳐서 고대의 아포칼립스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고대에 빙하기가 있었을 거예요. 빙하기가 다 얼다 보니까 바다가 낮아진 거 아닙니까? 바다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추우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춥잖아요. 낮아진 곳의 문명들이 발달이 됐는데 바닷물이 갑자기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물이 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녹는 게 아니라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해수면이 위로 올라가겠죠. 막 홍수가 나기 시작하겠고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문명이 싸그리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이야기를 굉장히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설화가 곳곳에 나타나는데 홍수설화에 대한 해석도 그런 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설화가 있기 전에 공주에서 커다란 뱀이 있었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고대 이제 마야의 전통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보면 그럼 그 뱀이 뭐냐 이제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고대의 그 스토리를 연구하는 사람, 고대의 이제 지구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그때 아마 혜성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혜성이 나타나면 뭐 마찬가지로 그 고대 사람들은 모르니까 혜성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좀 지난 다음에 빙하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형태의 어떤 지구 멸망이라는 것들을 뱀하고 연결시켰고 뱀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마야라든지 뭐 이럴 때. 이건 하여튼 고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고고학적 얘기고 이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륙하는 인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이제 무지개. 그래갖고 지금은 무지개는 뭐냐? 하늘에 공중에 이제 비가 그만 오면 무지개가 딱 뜨는 거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아름답지만 이때 당시에 성경을 읽었었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대홍수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인간의 뭡니까? 죄악을 기억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시대 때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제2의 노아예요.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모두 다 멸절시킨 다음에 노아만 구원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민족들이 탄생했는데 이게 죄악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으로 내려와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곧 모든 사람들이 너희 후손을 통해서 뭡니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곧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구원의 패턴이 바뀐 거죠. 심판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구원한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또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특권의식이 또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시고 병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나병 환자를 받아들이시면서 그런 형태의 특권의식을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뭐 어린아이라든지 뭐 여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으면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맨날 먹는 얘기잖아요. 먹는 얘기. 같이 먹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도 먹는 겁니다. 모두가 모여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마치 노아를 이제 새롭게 시작했듯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니까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이게 이제 그때 어떤 축복의 언어인데요. 복의 언어.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너 때문에 안 보이는데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곧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쭉 나왔는데 사람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습니다. 지금 열왕기서의 왕서부터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고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는데, 그러면서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곧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냐고요. 우리 세상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점점 평화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뭐 그냥 사람들 귀족과 천민 다 나눈 다음에 차별하고 일평생 천민으로 차별당하면서 살다가 죽고, 근데 그런 사회는 적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행복하냐? 자, 아침에 제가 이제 신문을 딱 읽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가 10%를 위해서 90%가 희생하고 있다. 10%만이 경쟁에서 성공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 그런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10%는 행복하냐? 그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자살률은 올라가고. 잘못하다 보면 국가 소멸이 위기다. 왜? 사람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시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질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세상이 뭐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우린 지금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교회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딱 보면은 자 이제 열왕기상 22장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살지 못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 시리아라는 것은 이제 아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람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아람 위쪽에 뭐가 있느냐?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게 역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수르라 그러죠. 아시리아. 그 땅이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국가인데 여기도 아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아도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전쟁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제 과거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아합 왕하고 벤 햇살이라는 아람의 왕하고 이제 시리아의 왕하고 전쟁을 해갖고 두 번이나 아합이 이기잖아요. 이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 다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속국이 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전쟁을 그래서 없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든지 이스라엘하고 두 번 전쟁을 해갖고 두 번 다 졌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는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왜 찾아왔는지 자세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이때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찾아온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의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 이게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벤 하닷이 이제 그때 뺏어간 땅이에요. 벤 하닷 아버지 때부터 뺏어간 땅이에요. 그런데 다 돌려주겠다 그랬잖아. 근데 쟤는 안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도피성이에요.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그쪽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사람이 죽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다투다가 이렇게 확 밀었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져 갖고 어디에 찔려서 죽었다. 뭐 이러면 이제 의도치 않은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사면되는 곳이 길르앗 라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보기에는 아이 돌려준다 그랬는데 안 돌려줬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한판 붙읍시다. 한판 붙읍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저거 준다 그랬는데 안 주니까 내가 그 억지로 뺏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좋겠소? 안 좋겠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대답했어요.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언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 자,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 몇 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거기 400명하고 아세라 예언자 450명. 그럴 겁니다. 400명, 450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명이라는 인원을 구체적으로 저렇게 표현했던 건 뭐냐? 성서상으로는 이런 하나의 기법이죠. 저들은 올바르지 못한 예언자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저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남 왕국에서 왔던 여호사밧 왕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냥 놀러 찾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을 칠 때 동맹을 맺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물었어요. 저기 듣다 보니까 저 사람들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신뢰를 별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인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긴 합니다. 이게 자기는 인정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물어봐가지고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뜻을 아는 그 사람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중에 너 죽게 될 거야. 너희 집안 망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다 허물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의 경고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다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를 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시 머리가 빳빳이 들면서 400명가량의 친위 예언자를 자기 옆에다가 딱 둔 다음에 진짜 예언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옆에다 두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그를 싫어한대요.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나에게 길한 것을 얘기한 적이 없대요.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했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예언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예언자는 뭐냐? 여기서도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뜻을 물어볼 예언자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에게 안 좋은 예언만 한다. 왜? 자기가 안 좋은 행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예언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미가야를 데려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이제 얘기했대요. 이거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한 것과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러니까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뜻이 왕의 그 뭐예요? 귀에 달콤한 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뜻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교회가 자꾸 여기서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번영신학이라든지 맨날 하나의 기복신앙이라든지 그런 모든 이야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메이저 타이틀을 보세요. 그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며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행보가 있잖아요. 어느 누구하고 어울리셨고 계속 뭐 부자 머리에 축복하고 권력자 머리에 축복하면서 사셨어요? 안 그랬는데.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 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면은 항상 반응이 나오잖아요.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그때부터도 그랬어요. 다 모든 400명의 예언자는 다 아합한테 달콤한 얘기만 했어요. 바알 예언자하고 별 차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딱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 봤다 그랬어요.
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 예, 아합이 없는 양떼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흩어져 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라. 그게 너의 책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쟁 올라가가지고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졌다. 이거 뭐예요? 목자, 쉽게 얘기해서 왕이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집에 편안히 돌아가는 게 낫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욥기에 이렇게 딱 보면은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게 이제 영어 속담에도 있습니다. Hearing is believing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얘기 안 해요. 목사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믿기잖아요. 안 믿겨요. 성경 안에서도 말씀을 본다. 말씀을 보지만 사실은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왜? 눈에 있는 것들을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는 보니까 뭐예요? 내가 본이에요. 예, 직접 하나님과 만났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 예언자께서도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이 400명이었는데 그 사람은 귀로만 듣고 대충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눈으로 보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했대요.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라는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했다.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얘기했다. 왜냐? 자기는 흉한 길만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무슨 뭐 어떻게 그거 뭐예요? 미가야라는 사람의 말의 입장에 따라서 그 예언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지. 그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못 사니까 항상 자기는 뭐예요? 흉한 것만 예언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은 시리아하고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라못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했대.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가십시오. 자기는 이제 왜냐 백성 저쪽 아람에서는 분명히 어떤 뭐예요 장수를 노리잖아요 머리를. 그런데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입겠대 옷을 평복을 입겠대 군인 옷을 입겠대. 근데 왕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가니까 네가 죽으라는 거죠. 아주 이렇게 꼼수를 씁니다. 이렇게 꼼수를 써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호사밧 왕은 뭐 싫다 나도 그냥 평민 옷을 입겠다. 왜 나한테 죽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기가 무슨 뜻을 뭐 때문에 얘기하는 줄 아는데도 그냥 속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들어갔고 여호사밧은 그장 갔다 이거. 이게 아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자.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 한번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습니까? 다시 붙이지 못하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회개하겠다. 그럴 때도 찢어요. 굵은 배 옷을 걸치고 금식하였다. 그래서 굵은 배 옷이 온몸이 빨개 벗고 그 위에 배옷을 입으면 까칠하잖아요. 아픕니다. 누울 때도 굵은 배옷을 입고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 거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어갔다. 하나님께 그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에게 재앙을 노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살아있을 동안에 저 집안이 멸문주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멸문주야가 될 것이다. 근데 아합은 이때 이미 죽습니다. 죽는데 집안은 멸문주야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살다가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변장하고 이제 닦아가지고 난 안 죽고 너 죽어. 이렇게 아주 꼼수를 쓰는 그런 인간이 됐다 이겁니다. 자, 시리아의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32명의 지휘관이 아니라 32명의 영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규모가 작아졌죠. 병거대 지휘관에게 말한 게 뭐냐면 너희는 작은 자라 큰 자를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 쟤 하나만 공격하면 끝이야. 쟤 하나만 죽여. 그럼 끝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병거대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더니 왕복은 그 사람이 입고 있잖아요.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이제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기겁을 하면서 거기 군인들도 많은데 왜 쟤네들은 내비두고 왜 나한테만 덤벼.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소리 지면서 막 도망갔어요. 근데 병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저기 저 변장하고 숨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만 쫓고 그냥 돌아옵시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근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딱 당겼어. 근데 딱 당겼는데 거기서 해필이면 누가 맞았느냐? 아합이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명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갑옷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람이 이렇게 예. 이렇게 쭉 사람이 있으면 이게 몸이 이렇게 있다 이거. 아이고 참. 가슴이 이렇게 쭉 가슴에 가슴막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이로 그냥 딱 화살이 명중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옛날 뭐 이렇게 군인들 저 지휘관들 갑옷 같은 게 보면 비늘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화살이 맞으면 좋은데 요 이음새 사이에 딱 맞았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이 뚫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도 무심코 쐈는데 해필이면 갑옷에 그냥 맞으면 괜찮은데 이음새 사이로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섭리죠, 그렇죠? 여호사밧을 보고 왕인 줄 알고 활을 쏜 것도 아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만두고 나왔고 여기 군인 한 사람한테 이게 팍 쐈는데 그게 해필이면 아합한테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죄악이 심판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피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사람은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베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하고 살듯이 그것은 뭡니까?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면서 살듯이 기독교인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얘기를 하죠.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근데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앞이 막혀 있어서 마치 이제 그 차가 꽉 막혀 있듯이 사람 막 피가 철철 흘리는데 고속도로가 막혀 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 가져가서 거기서 묻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합왕을 거기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여기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떨어지는 그 피를 그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 개라는 건 굉장히 뭐랄까요? 경멸하는 짐승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개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데 우리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개 부르고 막 이럴 때 이제 찾아오고 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개 이름도 부르고 막 이름 붙여주고 이런 거 보면 가족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굉장히 경멸하는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이 개들이 원래 그거였잖아요. 늑대였잖아요. 개들의 조상이 늑대인데 어떤 늑대였느냐? 사람이 버린 그 쓰레기 거기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워 먹던 늑대였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냥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나중에 사람하고 친하게 되니까 자기도 보호받고 음식은 때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가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개들도 계속 지금도 이제 그러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옆에서 와가지고 사람 음식 받아 먹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피를 할 거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사람이 거기 가갖고 목욕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됐다. 근데 이제 창녀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조노시래요. 근데 무기는 지아노시래요. 지아노. 그러니까 아마 무기를 거기서 씻었다. 무기를 씻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중에 필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잖아요. 병거하고 왕의 병거와 갑옷과 무기를 거기서 씻었다. 근데 그 피를 개들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앞뒤가 맞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이게 누굽니까? 아합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뜻대로 따르지도 않고 아까 400여 명 가짜 선지자의 이야기만 듣고 또 거기서도 꼼수만 펼치면서 자기가 살라고 했지만 여호사밧은 그냥 올라가가지고 동맹을 맺고 거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직한 사람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정직하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예후 정도가 아마 정직하다. 이 정도로만 나왔지. 남유다에서는 정직하다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가 산당만을 헐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교회가 딱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아무데나 드리면 되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전 남창들 그곳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남자 안 좋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때는 이때도 아사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개혁을 했지만 요거를 개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창들을 다 내쫓았을 정도로 그 여호사밧도 개혁을 했지만 근데 뭐예요? 산당들은 허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완전히 다 허물면서 개혁을 하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산당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남창들이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신의 어떤 음란한 마음도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뒤에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했대요.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대.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아까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그래서 그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보내요.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었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아하시아라는 인간이 누구한테 갔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 그러잖아요. 바알세붑이 누구냐? 마태복음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됐다. 그래서 무리가 놀라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진짜 다윗의 자손 임금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바알세불인데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귀신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세불이라는 게 원래 그 뜻은 뭐냐면 파리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알의 왕자라는 뜻인데 나중에 바알세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리의 우두머리다. 파리의 왕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소설 나왔잖아요. 노벨상 받은 소설 파리 대왕이라고. 이게 바알세붑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리 대왕 그 사탄이 애들 사이에서 만연되면서 그 섬 안에서 애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평화롭게 살다가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 세상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봤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엘리야도 보고 천사도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게 3번 얘기가 나옵니다. 3번 얘기가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까 미가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와 그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연구하는 거잖아요. 토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네가 뭐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한테 왜 가느냐. 이 이야기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넌 못 내려올 것이다. 넌 거기서 죽을 것이야.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내요. 왕이 이제 바알세붑 이렇게 딱 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한테 보내요. 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까 이렇게 산이죠. 엘리야는 주로 산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리쳤어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3번 나와요. 에그론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 나오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것도 3번 나오고요. 똑같은 이 이야기도 3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도 세 번. 여기서 하나님의 불은 이시 엘로임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시아 엘로임이요. 비슷한 발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신명이 죽었다. 이게 뭐예요? 경건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사람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그 어떤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와서 지금 명령하잖아요. 명령조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불이라는 건 뭐냐? 갈멜산에서 내려왔었던 불도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그 불은 태웠었던 그 불은 뭡니까? 번제물을 다 태우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뭐예요? 밑에 있는 물들을 다 핥았다. 다 그냥 다 말려버렸다. 하나님께서 흘리셨던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받아들이셨고 뭐예요? 그 단에 있는 단상을 다 태우셨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드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품으셨다. 그 불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정화시켜주고 사람을 회개시키는 회개를 받아들이는 그 힘이에요. 그게 불이야. 만시타 에카르트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의 불꽃까지도. 이 사람은 이제 연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캐톨릭이니까 그 연옥의 불꽃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불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냐? 파괴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면 그 불은 뭐예요? 나를 정화시키는 정화의 불이야.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파괴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 엘로임이라는 말과 이시아 엘로임이라는 말을 같이 썼고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는 그것을 썼고 그렇죠? 자, 이걸 또 세 번 얘기한 게 또 비슷하게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의 이야기, 거의 18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제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 찾고 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세 번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렇죠? 그들에게 머리를 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런 표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갖고 세 번째 간 사람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50부장과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주겠다. 50, 100명, 2명. 세 번째 딱 이야기하고 또 50부장을 보냈을 때 엘리야가 또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달라.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정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불,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 산꼭대기에만 있지 말고 내려가라. 엘리야는 도망갔었잖아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었잖아요.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까 미가야가 안 좋은 저주의 말씀만 전했다 그랬듯이 엘리야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 병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사절단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게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오질 않고 어떻게 바알세부한테 가느냐. 내가 올라가 누운 그 평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아하시아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끝나고 그 다음 아하시아의 동생이죠. 그에 의해서 이제 그때 오므리 왕조가 끝납니다. 아합의 왕조가 끝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엘리야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